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인데, 그런데 나홈서 전체를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드웨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저주, 멸망,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고대로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약 50년 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2, 3년 후에 다시 하란 전투에서 또 이 아수르가 침범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언제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다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나홈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나홈이라는 이름 뜻이 위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다 갚아주셔서 위로가 되는 걸까요? 그것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이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원수죠.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구나. 이건 1차원적인 위로이고, 나홈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 슬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것만큼 사실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담가들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좋은 상담가가 누굴까요? 들어주는 거, 공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세상 통치자들, 그러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있는 생명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죠. 그래서 교묘한 술수나 여러 가지 계략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거기에 분별력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 또한 거기에 심취해서 때로는 그런 나쁜 일들을 자행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서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 아래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이제 이 당시에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중에 아슈르 나시르팔 2세라는 이 사람이 비문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자랑스럽게 어떤 걸 적어놨냐면, 내가 나를 반역한 사람들의 피부를, 산채로 피부를 벗겨서 벽에 던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걸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을 한 후에 포로들의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이런 정말로 끔찍한 일을 행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주변에 그런 나라 있으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만약에 이웃에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속된 말로 무식하게 힘만 센 이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파요. 맞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주변에 있으면 그 당시 나라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저기 잘못 걸리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 자녀들까지 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주변 국가에 무서운 국가들 많죠. 북한, 중국, 러시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북한이 정말로 이게 감시 사회잖아요. 뭐 북한에 봉수교회라고 교회가 있지만 거기 예전에 인터뷰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래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북한도 공산체제 정권에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자제라고 3대 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거기서 반항을 하겠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서 몰래 국가의 온갖 좋은 국가 기밀들을 빼가지고 서서히 다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모르고 그 죄악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까 전에 청년 보니까 그 축구 유니폼 입고 있던데, 저도 축구 좋아해서 그 축구 할 때 그 맨유인가요? 뭐 리버 어디죠? 레알 마드리드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축구할 때 감독이 전술을 짜는데 맞죠? 그 공격수를 세우지 않고 수비수도 세우지 않고 축구 골키퍼에게 장갑도 주지 않고 다 중간에만 있으라고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감독은 잘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만 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그냥 문 열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나아가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 나온 말씀이 기록되기 전 약 100년에서 150년 전인데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가지 않아요. 맨 처음에 다시스로 갔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벌 받아야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예전에는 요나를 욕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요나였어도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발길을 돌렸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도 없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 나온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세요. 다 고발하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에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피의 성이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수르가 행한 악한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괄치하고 탈취하고 사람 죽이고 온갖 나쁜 행동들을 다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억하시고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지 우리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아랫게 야식 먹은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제가 어제 또 축구를 좋아해서 너무 늦은 시간 아니지만 또 아들과 함께 축구 본 것도 다 아시고,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금세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주는 지혜에 익숙해져서 거기 다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려면 기록이 기억보다 낫다 이런 말처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의 지속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골로새서 말씀에도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나홈서가 우리에게 위로인 이유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원수를 갚아주셔서 쌤통이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우리가 더하기를 하든 뺄셈을 하든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무한대와 연결되면 다 무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해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문제까지도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또 사망 권세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정말로 악한 나라였냐면 단순히 겉으로 힘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 정말 유혹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이 정말로 유혹은 뿌리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남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안타깝지만 이 유다 왕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센 앗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맨 처음엔 도와줬어요. 그런데 다시 에돔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문을 다 열어줬더니 결국 앗수르가 남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설지 아니면 다른 편에 설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그 분별력을 갖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아갔는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유혹에 넘어가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 알아차리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술수, 이런 간교한, 이런 모든 교활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다 안 드러날 것 같이 앗수르, 이제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치마를 들어 올리듯이 너희들 모든 치부를 다 공개해서 만천하에 알려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이들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리고 다 손가락질해요. 이게 세상 이치죠. 그래서 세상도 사실 냉정하죠. 뭐 국제사회도 냉정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냉정해요. 조금만 나와 이 관계가 없어지면 관계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거룩함,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육만이 아니라 영까지 계속해서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세상의 강교 그들의 요즘에 정말 사기꾼들 많잖아요. 맞죠? 제가 전세 상위 당한 분들 인터뷰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왜 안 잡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또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인가 대구의 어떤 청년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이죠. 한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자살 시도까지 했고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런 사기꾼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런 분별력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그런 현장에 가서 나쁜 현장, 유혹에 빠지는 현장에 가서 결국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육만이 아니라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끝까지 다 봐주시진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노아몬이라는 곳이 애굽의 예전에 테베라는 도시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인데, 이 노아몬이 8절의 말씀처럼 자연 성곽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해자, 아무도 침략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돕는 나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노아몬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대단하죠. 아수르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너도 곧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의 그런 강대함을 그렇게 믿지 마. 이제 앞으로 너희들도 곧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지금 당장 저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가만히 두실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어려웠겠죠. 우리는 이렇듯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심판의 때가,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은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안동에서 사역할 때 중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고등부였고, 중등부 애들한테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중학생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옥 가면 되죠 뭐. 역시 우리나라 중학생 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북한에서 안 쳐들어온다는데 정말 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모든 것들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수르처럼 노아몬까지 다 점령해서 온갖 힘을 자랑했던 아수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저도 1월 달에 수련회 갔을 때 그때 들은 건가, 아무튼 들은 내용 중에 오늘 고등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요즘에 대학 청년들 복음화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예요. 미전도 종족 복음화가 4%부터 미전도 종족이래요. 그거보다 더 낮아졌어요. 정말 심각해요.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한 간사로 약간 3년 동안 사역했지만, 그때랑 지금 비교해도 한 2주 전에 간사님이랑 잠시 통화를 했는데, 정말로 출산율 감소도 있지만 정말 어린이 전도도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고, 청년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서 작년에 저는 이 말씀 새롭게 봤거든요. 그리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 옆에 계시는 그 어르신 부인 되는 분께서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다 챙겨 보시더라고요. 제가 패턴을 다 알게 됐어요. 그때 아침 드라마 3, 4에서 하고 저녁 드라마 3, 4에서 해요.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누워서 소리로만. 그러니까 드라마도 가끔씩 스트레스 풀면서 또 봐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사사기 말씀도 마찬가지로 결국 사사 시대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꼭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